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자, 준비됐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작은 우리 큰 산 모두 되듯이 나를 쓰소서. 우리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네,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네,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 이틀이나 쉬었고 한길이는 수학여행 학교에서 또 갔다 오고 장보는 수련회 갔다 오고 예노는 한호는 없어 그렇구나. 그래요. 한 주가 또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서 아주 선생님도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그 기쁜 마음을 갖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항상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더 이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 백성을 꿈꾸면서 정말 주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제자이오니 그 하나님의 그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정말 주의 정말 귀한 자녀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여 민족이신 저으로 아버지 귀한 자녀이오니 아버지 내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를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나를 꿈꾸며 천국 백성을 꿈꾸며 나아가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손혜린 학생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 성도들 모두 함께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호재 목사님께서 사명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저희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새로 시작되는 한 주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문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라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운가 보네. 다시 한번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련회 갔다 온 우리 학생들 있고 또 수학여행 갔다 온 학생들 있고 또 여기저기 또 바쁜 일주일 보낸 것 같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을 맞아서 우리 공과에 맞는 또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이따가 반별 후에 예배 후에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나눌 거니까요.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또 선생님들과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부장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라고 쓰고 은혜라고 읽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10가지 재앙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피개이파 가정음의 어장. 됐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피개이파 가정음의 어장. 이제 외웠죠? 그렇죠? 한 글자만 알면 뒤에 다 따라오니까. 자, 이렇게 10가지 재앙, 이집트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못 가게 하는 바로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집트 모든 사람들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공과 말씀에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고생 끝에 계속 뭐 바로왕이 못 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너무나 힘들게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하는데, 또 그 과정에서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어떤 한 존재가 있었으니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뭐가 막고 있었는지 아세요? 존재라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아니고 뭐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바다. 맞나요? 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홍해바다가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하시죠? 자, 우리 그림 보여주시면 저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와, 감사합니다, 리액션. 저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저 홍해바다 사이를 이제 건너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를 리더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하냐?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광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도와주셨어요. 아까 봤죠? 그렇게 홍해 바다까지 갈라서, 저렇게 홍해 바다까지 갈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도와주셨는데, 광야에 이르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광야가 어떤 것이죠? 우리가 광야라는 말은 솔직히 잘 안 써요. 그렇죠? 그러면 광야라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광야가 어떤 곳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막.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로 저런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저 광야에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광야에 물이 있다 없다? 없다. 먹을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저기에 무슨 먹을 게 있고 무슨 마실 게 있어요. 그렇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보면 모세에게 원망했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인데요? 아니에요. 모세에게 원망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칼 끝은 누굴 향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실 게 없다, 물이 없다,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원망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이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그 칼 끝이 누구에게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고.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그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오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막 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도 주시고 막 고기도 주시고 계속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원망하고 불평한 대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명기 1장 2절 말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약속해 주셨냐면 들어봤죠? 가나안 땅. 들어봤죠? 그렇죠?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며칠이면 걸어갈 수 있다고요? 10하룻길, 그러니까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시느냐 혹시 아는 사람? 예노가 지금 뭔가 소심하게 이렇게 왔다가 뭐 마스크 만졌는데 알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마스크 만진 거야? 알아서? 자신 있게 그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년 동안? 그렇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성천 예노. 맞아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4장 33절. 우리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맞아요. 10하루면 11일이면 갈 거리를 무려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0년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뭘 시키냐? 그냥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라 이 40년간 뭘 시키셨냐? 훈련을 시키셨어요. 훈련을 시키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수아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뭐 하는 자로 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물론 뒤에 계속 또 원망하고 불평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훈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틈만 나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된 거라고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으면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지금 순종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로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광야. 그렇죠. 광야에서 이런 놀라운 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만 내고 분노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잊으면 안 되느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낸 사람, 리드한 사람, 리더 누구죠? 모세. 그렇죠. 이 모세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반역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려고 하시는데 이때마다 막아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가 막아줬을까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당연히 모세가 막아준 거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아까 그 순종하기 바로 전입니다. 전이에요. 이전이에요. 자, 3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중간에 누가 막아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화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서 잘 막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 훈련받고 40년 동안 잘 훈련받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바뀔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 모세가 정말 큰 역할, 아주 멋지고 좋은 역할, 아주 귀한 역할을 이 모세가 한 거예요. 어때요? 모세 멋있죠? 안 멋있나요? 멋있어야 되는데 멋있죠? 맞아요, 멋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멋진 모세 처음부터 멋있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멋진 폭발, 우리가 멋진 폭발이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이 모세가 멋진 폭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흐름상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방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살펴봤죠? 뭐 했던 사람? 틈만 나면 뭐 했던 사람들? 원망하고,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모세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어요. 쌤쌤이었어요. 도찐 개찐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한번 모세의 멋있는 모습 볼까요? 저렇게 아우 멋지게, 여자 같기도 하지만 모세예요. 가운데 모세,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저 왕자로 자란 스토리, 어떻게 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는지 그 스토리 다 알아요? 우리 성천, 예노 알죠? 그래도 설명해 줄까요? 하지마? 그냥 해줄게. 그냥 잘 들어. 바로왕이, 이집트 애국왕 바로왕이 태어난 아기 중에 누구를 죽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 이스라엘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엄마 이름 아는 사람, 모세 엄마 이름 아는 사람, 이름이 좀 어려워. 사모? 모세 사모님일 수 있죠. 엄마 이름 요게벳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요게벳이 뭘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넣었지? 바구니. 바구니. 그렇죠. 모양은 비슷한데 성경에는 바구니라고 나오지 않죠. 뭐라고 나오냐면 네 글자. 무슨 상자? 네모 상자. 우리 성천이 오늘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택배 상자 아니고 네모 상자 아니고 갈대 상자. 들어봤죠? 맞아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 그 갓난아기 모세를 넣고 어디에 흘려보내죠? 어떤 강? 한강? 홍천강? 나일강. 그렇죠. 나일강에 흘려보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이 모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공주. 누구의 공주? 백설공주? 바로왕의 딸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열어보니 누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앵예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귀여라 하고 모세를 이제 애굽의 왕궁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정말 훌륭하게 자랍니다. 모든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 왜 왕자니까 모든 학문과 지식과 무술과 모든 걸 다 통달하고 배웠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40살, 40살이 됩니다.
그때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동족,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해줘야겠다. 내가 탈출시켜야겠다. 이런 엄청난 자신감, 이런 엄청난 자신감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어. 왜? 그만큼 자기는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만한 충분한 지식과 지혜와 그런 무술과 막 능력과 모든 게 지금 다 갖춰져 있어서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 굳이 필요 없어. 그냥 나 정도면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뿜뿜 막 어깨 여기까지 막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가 누구를 죽이는지 알아요? 잘 안 들렸어. 뭐라고? 공사 감독한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다시 컨디션이 회복됐어요. 맞아요. 모세가 누구를 죽이냐? 이집트 사람을 죽입니다. 왕자가 자기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순식간에 왕자에서 뭘로 바뀌느냐? 살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도망을 가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광야, 사막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신분이 뭘로 변한 거예요? 도망다니는 살인자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알아요? 그렇죠. 얘는 완벽하게 돌아온 것 같아, 컨디션이. 맞아요. 40년간 사막에서 썩게 됩니다. 40년간 이집트에서 왕궁에서 자랐는데 40년간 살인자, 도망자로 40년간 썩게 돼요. 그러니까 왕자였다가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사막 광야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거기에서 무슨 내가 막 꿈을 갖고 무슨 비전을 갖고 그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뭐 했냐면 양쳤어.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광야에서 그런 인생, 허망한 인생, 그런 인생을 40년을 보냈습니다. 자, 이때 모세는 누구를 원망했을까? 누구를 원망했을까? 나 자신을 원망했을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분께 똑같이 원망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내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좀 해보려고 했을 때는 못하게 하시더니 왜 저를 이제 와서 이제 이 꼴 40년 동안 이 꼴을 만드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했던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굳이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삐진 거지. 완전 삐졌어. 하나님아 삐져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 택하세요. 다른 사람 쓰세요. 나 안 갈래요. 나 싫어요. 나 삐졌어요. 이러고 그런 걸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몇 살에 모세를 찾아왔을까? 40년 있다가 그리고 또 40년 있었지. 몇 살이에요? 40 더하기 40은 80. 80세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정말 특이하게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어떻게 모세를 찾아오시는지. 그냥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오면 좋을 텐데 되게 희한하게 찾아오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자,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신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뭘로 오신 거예요? 불꽃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태우는 불로 오신 거예요. 자, 이것도 엄청 희한하죠.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을 오시면 되는데 왜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왔을까?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불이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됐대요?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 말씀 너무 신기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그렇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뭔 일이래? 왜 나무가 안 타? 불이 붙었는데.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봅니다. 바로 그때 가까이 가서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 왜 뭐야? 뭔 일이래? 완전 쩔어. 이러고 가서 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자, 바로 이때가, 바로 이 순간이 40년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던 모세를 뭘로 부르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유퀴즈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 자, 유퀴즈. 네, 분명히 yes 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로 나타나셨을까?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십계명을 주실 때 뭘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우리 성천 알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뭘로 나타나는지 혹시 알아? 천둥 번개로 나타나세요. 천둥 번개 우르르 쾅쾅쾅 이렇게 천둥 번개로 나타나시는데, 그런데 왜 오늘 이 모세를 만나실 때는 천둥 번개 이런 게 아니라 왜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로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선 먼저 떨기나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기나무가 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4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게 떨기나무일까요? 유독 눈에 띄는 허접한 나무가 하나 보여요. 그죠? 뭔가 유독 많이 띄어요. 자, 1번이 떨기나무다. 2번이 떨기나무다. 난 모르겠다. 뭐 허접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난 관심 없다. 손. 그래요. 자,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이 나무입니다. 네, 바로 저게 떨기나무예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느낌입니까? 아까 우리 전 사진 보여주세요. 다른 나무처럼 저렇게 뭔가 울창하고 뭔가 풍성하고 막 거대한 그런 느낌입니까? 다음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느낌이 어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걸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민망한 그 나무가 바로 저 떨기나무예요. 자, 물론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저거보다 좀 더 커요. 사진 보면 저거보다 조금 더 크고 뭐 이렇게 풍성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 상태입니다. 자, 이거 계속 띄워주세요. 저런 떨기나무 땔감으로 쓸 수 있을까? 없죠. 저런 나무로 뭐 가구 같은 거 만들 수 있을까? 없죠. 정말 볼품없고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바로 저 떨기나무예요. 자, 저 떨기나무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이 붙었는데 저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 붙으면 바로 탈 것 같은데 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저 나무에 불이 붙으면 바로 타야 되는 게 정상인데 타질 않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제 가까이 와서 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우리 목사님이 드렸던 질문,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는가?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그랬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볼품없는 나무, 나무 축에도 끼지 못하는 나무. 자, 그러면 저 나무는 지금 누구를 보여주는 거냐면 바로 모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모세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40년은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 도망자, 살인자가 돼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냥 양이나 치는 80세가 된 이 노인,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볼품 없어요. 꼬부랑 할아버지라서 힘도 없어요. 그리고 꿈도 없어요. 사막에서 무슨 꿈이 있어요? 비전도 없어요.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 노인네요. 뭐와 같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뭐랑 같은 거예요? 저 떨기나무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 모세를 상징하는 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 불이 붙은 저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3절 다시 다음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 불이 붙은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시작.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 재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잘 들으세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볼품없고 쓸모없는 쉽게 타버릴 떨기나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다? 탄다 안 탄다? 타지 않는다. 아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죠? 불로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나무가 바로 타서 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나무가 타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 모습이 마치 떨기나무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그래, 내가 저 떨기나무지. 저렇게 볼품없고 쓸모없고 80세가 된 이 노인네 꼬부랑 할아버지, 바로 내가 저 떨기나무구나. 왜 나를 이런 떨기나무 같은 쓸모없는 상태로 만드셨을까? 모세는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가운데 계시면, 모세와 함께 해주시면 그의 인생은 타버려서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타면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불과 같은 그런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걸 깨달은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귀한 지도자, 귀한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와 같은 그런 볼품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타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엄청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하지만 얘기를 해보면,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요즘 중고등 학생들은 자신감이 많이 없더라고. 막 어깨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자신감 뿜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뭔가 이렇게 자신 없고 뭔가 이렇게 기운이 없다고 해야 되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 자신을 봤을 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되게 초라하게, 내 자신이 뭔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공부도 그렇고요. 또 공부 내 잘하니다? 다 잘해? 확실해? 아니잖아. 그럼 미안해요. 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애들처럼
특별한 재능도 나에게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그냥 볼품없고 쓸모없는 게 그게 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떨기나무였네? 모세가 떨기나무가 아니라 내가 떨기나무였네? 라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평만 나오고, 왜 나는 이럴까?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아주셨을까? 한숨만 나오고 나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애들보다도 왜 내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집니까? 뛰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 시간에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나를 위해서 투자할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한숨, 그런 게 나타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이 광야와 같고 떨기나무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쓸모없고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나일지라도 그 안에, 그 가운데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탄다, 타지 않는다? 절대 타지 않아요.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는다? 절대 사그라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절대 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비록 내가 지금 떨기나무 같아, 내 인생이 광야와 같아,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으면, 붙잡으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살아계셔서 우리는 죄가 되지 않고 계속 타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귀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반드시 세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찾아오실 때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알라고,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타지 않을 거야, 이 모습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떨기나무로 찾아오신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지금 광야와 같고 떨기나무와 같은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한숨 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희망이 없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귀한 리더가 되었던 것처럼 광야와 같은 희망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내 안에 불꽃으로 임한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같고 떨기나무 같은 날일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자. 아멘. 한 번 더 시작. 힘차게 시작.
광야 같고 떨기나무 같은 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떨기나무와 같습니까? 내 인생이 혹시 내 지금 자신이 아무 희망이 없는 광야와 같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런 모세와 같은 인생,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뭐 잘난 거 하나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뭐 꿈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세가 다시 힘을 얻어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되고 쓰임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런 떨기나무와 같고 광야와 같은 내 자신을 우리가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절대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 볼까요? 주보 광고 내용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오늘 나눈 이 말씀 가지고 반별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로 본당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 오면 돼요. 여기로 오면 되는데 몇 시까지 와야 되느냐? 50분까지는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그 예배 중간에 성도님들 다 계시는데 또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시선 집중됩니다. 나한테. 그것만큼 괴롭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여기에 10시 50분까지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올라가서 위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스낵 타임 하고 교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몇 시까지 오라고요? 다시 한번 몇 시까지 오라고요? 10시 50분. 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주에 이곳에서 모여서 위에서 또 은혜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정성껏 받아주시옵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한 주간 또 학교에서 또 각자의 삶을 살 때 부족해 보이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또 원망이 되고 또 불평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건강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세워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